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백성들, 또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또 싸움이고 또 만만치 않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지금 이 라이브로 예배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이 영상을 또 다음에 볼 백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하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대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현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극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교회적으로 보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교회적인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 시기를 보내야 될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고 그 내용이 됩니다. 다행히도 한 기사에 의하면 이 경기도나 이 서울이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모이는 교회는 아주 미미한 숫자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나라의 법칙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막무가내로 질서 없이 그저 하나님의 믿음만 믿고 일하지 않고요. 이 땅에 세워진 질서,
그 질서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따르며 지키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곳이었죠. 다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정상적인 그런 루트, 정상적인 방법들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을 뿌리면서 교회에 어떤 그렇게 모이는 교회는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하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다라는 식의 설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모이게 된다면 나라의 법칙과 질서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조사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기의 자유를 잘 절제할 줄 알고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두아디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너무 괴롭고 귀찮아지니까요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이 여종은 이 돈벌이 수단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포주가 있고 또 포주 아래서 이 많은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포주가 돈을 벌게 되는 문어발식의 돈을 벌게 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종이 그렇게 당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던 그 사람이 당연히 화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원이 끊겨버리게 되자 그 주인들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바울 일행을 몰아내야겠다, 그들을 잡아 넣어야겠다 이런 판단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그냥 당신 감옥에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온갖 괴롭힘과 고통을 다 당하는 상태를 의미함으로써 이 바울과 실라는 매우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고요. 쇠사슬도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잡혀있던 죄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고 어떻게 내가 상부에 보고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간수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자결하라 했는데 그때 도망치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간수가 그러자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아주 멋진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으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버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옥문을 아마도 아주 강하게 아주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간수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의문이 생겼냐면 아니 지금 다 도망쳤는데 아니 왜 당신네들은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간수에게는 굉장히 큰 의문인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은 다 도망쳤는데 당신네들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간수가 보기에는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다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당신들은 왜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느냐?
다 도망쳤는데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느냐? 이게 이제 간수에게 딱 맞닥뜨렸던 아주 놀라운 의문입니다. 이 의문점이 이제 그 어디까지 가냐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쳤다면, 풀려진 자기 자유를 따라서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간수는 구원을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분명히 그 간수를 구원하셨겠죠. 그러나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고 또 지진이 나서 아주 이제 사람들 다 도망쳤을 때 그때 함께 도망을 쳤다면 과연 이 간수와 이 식구들이 과연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적어도 어디가 시점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쳤다면 이 간수는 자결해서 죽었겠죠.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와 도전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돈을 벌고요, 또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을 칩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래요. 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내가 정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내가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감옥에는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바울과 실라뿐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여서 도망을 쳐서 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목적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치지 않는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살 길이 열렸다고 헐레벌떡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은 것뿐이고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억울합니다. 도망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쳐서 원래 있는 그 교회로 돌아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주셨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를 지켜 세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차분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게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넉넉함이에요. 이 땅의 시민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벌어지는 일들에 당황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묵상할 줄 알아요. 호들갑을 떨면서 도망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바로 우리들이 되찾아야 될 여유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여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사자가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때로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호들갑 떠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너무 쉽게 그분의 응답을 받아내어 즐기려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는 게 당연하다. 자기 만족을 즐기려 해요. 하지만 제가 신앙을 보고 연구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러 나온 분들에게 늘 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늘 금요기도회 때마다 자주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소리치며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소리치며 외치며 그냥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기도가 아니겠죠. 고집적인 자기 모습을 내려놓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요? 눈물이 나죠. 그죠?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눈물이 왜 날까요? 고집불통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의 그 작은 그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작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보기 때문에 그 눈물이 흐르고 나의 비참함 앞에서 그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6,000명의 아주 그 완치자가 있지만 10,000명 정도가 그러고 있어요. 미국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외국은 심해지고 점점 이 전염병의 문제는 사그러들지 몰라요. 지금 세계는 더 혼돈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요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전부 다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동기들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친구 한 명이 그래요. 나는 지금 2달째 모이지 못하고 있어. 2달이 넘은 채 교회가 폐쇄된 상태예요. 결국 교회를 결국은 닫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강제적으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말 때때마다 코로나의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상해요. 하나님이 멈춰주지를 않으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보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지 딱 이 자리에 서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이 싸움에 정말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냥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는 그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부러워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그 여유가 있었어요. 그 넉넉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유의 깊게 보고 우리도 그 자리로 그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바로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들은 지금 어디에 시민권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야, 옥문이 열렸구나, 야, 여기 정말 이제 도망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냥 헐레벌떡 뛰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순수히 받아들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이 사도행전을 흘러가는 이 강해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냥 달려들고 덤벼들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라고 협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코로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사실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조르고 졸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저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나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질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세상적인 질서에도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먼저라는 것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주어진 자리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잡혀간 게 억울하구나. 야,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나는 복음 전했을 뿐인데 이거 억울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여기에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그 자리에 충성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수된 자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겠다면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회는 이때다 도망쳤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죄수의 자리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결국 뭐라 그럽니까? 나 로마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빌미를 마련하잖아요. 그 죄인의 자리에 물러서거나 탈옥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거기 멈춰서 있어요. 저는 이게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죠.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감염내과 어떤 의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교회는 아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대요. 왜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부, 2부, 3부, 4부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1부, 2부, 3부로 다 왔다 갔다. 물론 우리는 방역도 잘하고 여러 가지 질서를 잘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이지 말라 이 얘기는요, 이건 종교적 탄압도 아니고 괴롭힘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고 양심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파적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교회를 향해서만 명령을 하거나 그러면 큰 문제겠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모이지 마라, 모일 때는 규칙을 지켜라, 이건 우리에게 떨어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법칙이에요. 사실 세상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처럼
나라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헬스장은요 여전히 잘 모이더라고요. 이러한 때에도 커피숍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잠시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 커피숍을 갔습니다.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잠깐 우리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거기다가 마스크도 안 끼고 있어요. 그냥 다 모여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학교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다 커피숍 가 있어요, 다. 다 가서 거기 커피숍에서 레포트하고 있고 다 거기서 모여 있어요. 뭐 그냥 거기서 뭐 누워도 있고 뭐 그냥 뭐 거기서 뭐 같이 모여서 막 수다 떨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왔을 때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있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나라에서 법이 주어졌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참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돌렸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요 온라인 예배 지금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온라인 예배를 다 진행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나라의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는 곳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세도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견뎌야 돼요. 때로는 아쉽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백성 아니겠어요?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해내라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그 세상적인 질서를 쫓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보편적인 복음에 전해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주셨죠. 자유라는 건 뭐죠? 자유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자유에도 뭐가 있어요? 품격이 있고 고상함이 있습니다. 그 고상함과 품격은 이 땅에 세우신 질서 속에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가장 그 세상적인 법규와 질서를 잘 지킨 분을 꼽자면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면서 야 제자들 베드로 와서 나 못 좀 박아볼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나라의 법을 무시하면서 어디 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이렇게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강도 취급받으면서 최악의 사람 취급받으면서 세상의 법 앞에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부분을 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서 그냥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잡혀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라에서 억울한 법이지만 그죠? 예수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항소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항소할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법의 나라인데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순종하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억울한 재판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좀 더 다른 방식들로 우리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법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정말로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울과 실라가 죄수의 신분에서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까지 흘러가는 그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무시하고 우리는 뭐 믿음으로 사니까 남들이 다 안 모여 우리는 모여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그래요.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다가는 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저도 걱정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보니까 내가 성도를 잘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모이지 않는 거 사실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 금요일이 돼서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불과 2달 전에 우리 1월 달에만 해도 2월 달만 해도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또 그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는 어떤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또 이 복음을 잘 고상하고 품격 있게 그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저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잠깐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어떤 그 이제 동기 목사님, 저보다 이제 나이는 많은데 이제 저 후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 아주 길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성찬식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성찬식이 온라인 가능할까요? 성찬식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성찬식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음 주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일이거든요. 성찬식은 거의 필수적인 그런 우리의 나눔,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성찬식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도 막 글을 아주 깊게 썼어요. 참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걸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내 생각 말고요. 내 주장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해답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적인 것이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간수가 구원받는 자리까지 인도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을 가장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을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 복된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장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의 게으름을 쫓아서 또 나의 그냥 만족을 쫓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정말 예배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에 모이지 못하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그 슬픔들을 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